평안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지 않은 식구들이 대전도 집회를 준비하시고 또 많은 분들 인도하시고 또 날마다 봉사하시면서 적지 않은 수고를 하셨다 싶습니다.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와 사랑으로 영육간에 갚아주시고 복을 차고 넘치게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며 또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귀하게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허락하신 성경 강연에 위에도 주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또한 더욱 귀하게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받은 식구들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해 가고 아직 말씀이 그 마음이 확실히 깨달아지지 않은 분들 말씀을 또 듣고 또 듣는 가운데 모두가 다 믿어 구원을 받고 영생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수고한 우리 식구들 손길이에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혹시 오늘 교제에 참석하지 못한 식구들이 있으면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더 말씀과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아파하는 식구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은혜로 치료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멀리해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구원을 받고 함께 역사하는 모든 식구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강연의 마지막 말씀 위에도 주님의 선한 뜻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78쪽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다 주님께 돌아오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 강연을 가질 때마다 지옥 가는 영혼들을 애타게 간절한 마음으로 불러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그 인생들, 마귀 따라 지옥 가고 있는 그 인생들, 이제 돌아오나 저제 돌아오나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 심정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셨다는 것을 이번 성경 강연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식구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너무 큰 불충을 저질렀구나, 죄송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이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은 인생의 본분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도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결정하고 돌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그래요. 평생에 한번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을 받아 기록한 바울 사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복음을 증거했어요. 돌아오너라.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삭 다 갚아놓은 것을 믿고
구원을 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 첫마디 입을 열면서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천국에 가려면 회개부터 하라. 회개란 것은 마음부터 고쳐 먹어라, 그런 뜻이에요. 뭐 회개가 어려운 말이 아니라 마음을 고쳐 먹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마음을 고쳐 먹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 에이 쓸데없는 거다고 버려버리고, 마음에서요. 또 우리 주님도 복음 공생의 처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를 먼저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그 베드로도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또 강조했어요. 이번 우리 성경 강연에서도 마음을 고쳐먹고 죄상을 받으라,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주 성경적인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갖게 됐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도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길게 내가 서두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수님이 내 과거 이제 미래 제사상 다 갚아놨다는 것은 들어서 이제 알고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을 고쳐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이 세상을 따라서 하나님보다, 구원보다 더 크게 생각가 더 중요하고 그쪽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이제 교리를 하는 겁니다. 그건 머리로는 알았어도 마음에는 안 믿어진 거야, 아직. 마음에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믿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정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어가지고 제사 갚아주신 그 큰 은혜를 실제 마음에 믿어지게 해주시거든요. 전부 다 그러셨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은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자기 믿음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보고 생각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얼굴 뵈니까요, 다 뭐 잘 믿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돌아오는 그 영혼들, 하나님은 한 영혼도 예외 없이 다 받아주셔요. 하나님의 우주와 같은, 바다와 같은 그 큰 사랑입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어떤 잘못을 했어도,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처했어도 하나님, 나도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어요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돌아오는 바로 그 사람, 그런 사람은 다 받아주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실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를 다 마음에서 용서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내가 대신 가서 제사 다 갚아주겠다, 또 갚아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오너라,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꽁트가 있어요.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그 일화인데, 빙고라는 그 사람이요,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그 책에는 안 나와요. 근데 징역살이를, 옥살이를 4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옥에서 나올 그런 때가 다 돼가지고 한 통의 편지를 고향에 있는 부인에게 보내요. 여보, 내가 그동안 잘못한 그 죄의 대가로 4년 동안 옥살이를 했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추록을 하게 되는데, 나는 추록하면은 당신 있는 고향에 돌아가서 당신께 잘못을 사과하고 반성하고 당신과 함께 오손도손 나무 생에 사랑하면서 주면서 살고 싶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당신 뜻대로 하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아무나 9시쯤 돼가지고 내가 우리 마을 앞 도로로 버스를 타고 지나갈 텐데, 그때 마을 어귀에 있는
그 큰 당산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 하나만 딱 걸어주시오. 당신이 나를 용서했으면 용서했다는 증표로 노란 손수건을 보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겠소. 그러나 강진을 하지 마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고는 그 날이 돼가지고 초록을 해서 고향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우리 한국이야 뭐 한나절이면 하루면은 뭐 다 왔다 갔다도 하는데 미국은 너무 큰 땅덩어리여가지고 몇 날 며칠 걸려야 고향에 가는 거예요. 버스에 몸을 싣고 쭉 가는데 그 승객들이 이 사람이 좀 특이하죠. 덥수룩 해가지고 그래서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해가지고 사연을 알게 돼요. 이 사람 부인이 용서했을까? 노란 손수건은 과연 걸려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안고 확짝지껄 몇 날 며칠 쭉 버스가 가는데 드디어 고향 마을 앞길에 들어섰습니다. 뭐 조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당사자만 다 쳐다보겠죠. 빙고뿐만 아니라.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당산나무에는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지 않았어요. 빙고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데 용서해달라고 하고 머리를 탁 떨어뜨리고 승객들은 안 됐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염려하는 마음으로 또 버스 기사님도 차마 붕 갈 수는 없어가지고 주춤주춤 하다가 그냥 붕 지나갔어요. 안타까운 순간이 지나간 거죠. 그리고 이 빙교는 이제 아유 밖을 닿는 대로 가자 하고 자기 고향 마을 앞 역전에 내려가지고 버스에 이제 몸을 실었어요. 버스라고 하는데 열차에, 역전이니까 열차지. 열차에 몸을 딱 실었는데 너무나 아쉽잖아요. 그래서 착장 밖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그 철로길, 역전 철로길 옆에 가로수에 노란 손수건이 팔락팔락팔락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한두 개도 아니고 수없이 나무마다. 빙고 부인이 버스라고 했는데 역전으로 잘못 생각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역전에다 이제 노란 손수건을 달았어요. 하나 달았다가 그냥 못 보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로수마다 밤새 단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달았겠습니까? 여보, 당신을 용서하고 말고요. 나는 당신이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나는 당신을 다 이미 용서했어. 당신 돌아오기만을 이날 이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걱정하지 말고 돌아오시오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안고 그 노란 손수를 거기다 단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바라고 증표로 십자가의 피로 그렇게 빨갛게 물들이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나 저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계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빙고는 그대로 열차에서 내려가지고 자기 고향집 부인에게 돌아갔죠. 우리도 마찬가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고손도손 사는 겁니다. 그 책에는 돌아오는 빙고에게 부인이 어떻게 해줬다, 어떻게 잘해줬다 이런 말은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상상에 맡긴단 말이죠. 그 말은 너무나 잘 살았을 거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함께 서로 교제하면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사랑하면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 됐어요.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각 사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셔요. 어젯밤의 말씀을 듣고 또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 그런 말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 태어나서 짓고 살았던 모든 것들, 잘못된 모든 것들, 그건 과거로 다 끝나버렸고 이제부터 첫 발을 뗀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나간 것은 보지도 않아요.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께 가면 그 행한 대로 상을 받는 그런 삶이 새롭게 시작된 겁니다. 기대되시죠? 오늘이 생일날이요. 구원받은 날이 생일날이요. 그 날을 거듭난 날이다 그래요. 그런 날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사람이 아냐고. 알지, 자기가 구원받는 왜 몰라. 자기가 태어난 날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이. 그 봐요. 그 몸이 태어난 날이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태어난 날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일날은 부모가 가르쳐 주기 전에는 몰라요. 왜? 미숙해서. 아주 어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태어난 날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영혼이 거듭난 날은 다 성장해가지고 어른된 상태에서 거듭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누가 알려줘야지 말아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죠. 이제 어른이니까. 그래서 거듭난 날, 구원받는 날은 자기가 아는 겁니다. 꼭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언제 만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더라도 그 날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알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날짜 기억해가지고 달력에다 동그라미 크게 쳐놓으면 좋겠죠. 네. 자,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로운 신분으로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요,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심판자이시고, 그런데 나를 지옥 보내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가운데 내 죄의 싹을 대신 다 갚아줬잖아요. 내 대신 허려만한 죄도 없이 다 갚아버렸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걸리작거리는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 미리 그냥 싹 갚아버렸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가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 놓으셨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지금 내가 이제 마음 먹고 하나님께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는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안 돌아갈 사람이 있어요? 담대하게 돌아가서 나 이제 천국 간다 그래야 되겠죠.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뭘 힘입어? 예수의 피가 내 죄에서 갚았으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믿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천국에 갈 담력,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랬으니 22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불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나아갔습니까? 담대하게 나아갔습니까?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북한에서 하도 살기가 힘드니까요, 밤새 모르게 북한 땅을 빠져나온 한 여성이 있어요. 남한 오는 것이 이제 소원이었습니다. 중국에 당분간 이제 머물러 있을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공안에게 잡히면 뭐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달달달달달달달 떨고 있다가 어찌어찌 해서 이제 남한에 들어와가지고 여권을 받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증명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담대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이제 여권을 가지고 중국 갔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딱 가슴 펴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들어가겠죠. 그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들어보십시다. 바로 요건을 만들었어. 요건을 딱 만들어서 12월 달에 나와서 2월 달에 중국에 들어간 거야. 요건을 나오자마자 받아서. 받아서 바로 연기를 들어갔어. 그러면은 이번에는 내가 그렇게 바라던 한국 사람이 음. 된 거잖아요. 그치. 대한민국 국적을 받았으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받아가지고 일단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완전 다른 사람. 20살 된 사람이 한국 사람이 돼가지고. 봐봐, 언니. 중국에 있을 때는, 음. 중국에 있을 때도 비행기 탔었어, 언니. 어떻게? 그, 해남도에서 광주라는 거리가 1시간 거리인데, 나랑 좀 비슷하게 생긴 거 빌려서 공항에 나가서 비행기 탈 때 그 심정이 많이 떨렸어. 여기서 잡히면 끝이니까. 그치, 가짜잖아요. 그 공항에 갈 때는 막 소부터 떨고, 그치, 내 그치, 친분이 되면은, 그다음에 딱 잡을 때 뛰자. 막 이런 상상을 해. 내가 여기 공항에서 미쳐 뛰자. 항상 그런 어둠 속에서 살았어. 불안감, 공포감에 살았잖아. 근데 구청에서 여권을 딱 찾아가지고 여권을 내 사진을 보고, 한 몇 번을 봤어. 이게 진짜 내가 이걸 갖고 중국에 들어가도 되나? 그래서 딱 보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 모든 편에 보호를 해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딱 있는. 그래서 그때 이제 당당함 있잖아, 언니. 나 이제 이 나라 국민이야. 나라 없이 살았잖아, 언니. 쫓겨다니고 국민이야 하니까 어깨를 자기도 모르게 내가 원래 이런 어깨거든. 어깨가 펴지는 거야. 당당함, 자신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누구 보지도 않는데 어깨 펴고 그냥 막 나를 누가 보지도 않는데 나 혼자 기분에 당당함 들어갈 때도 막 나 대한민국 국민이야 다 바라봐줘. 완전히 그런 척. 중국 가면 더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 공항에. 맞아. 그런 게 있어. 공항들 딱 보면은 더 멋있게 한국 사람이야 나. 건드리지 마. 그런 느낌. 그건 진짜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를 거야. 뭐지.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단은 그 당당함에 가지고 여권을 가지고 갔어요, 중국까지. 중국 딱 들어갔는데 중국 공항은 이런 데를 내가 떨면서 옛날에 공포감에 있었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딱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만. 그리고 이렇게 검사 한 명 한 명 들어가면서 하잖아. 막 서 있는 데서 금방 옛날에 부두부 떨었지만 눈빛부터 달라. 빨리빨리 하고 끝내라는 식으로 그런 당당함. 이해가 가시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만 이 의미를 아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당당한 천국 백성입니다. 이제 누가 뭐라 해도 당당한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에. 완벽한 신분 상승에 올라갔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을 또 찾아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신약성경 305쪽.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맞죠? 이 속량이라는 말이 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속량. 내 돈을 지불하고 사서 내 것이 됐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풀어줬다. 자유를 줬다. 그런 의미예요. 전에 미국에 가면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백인이 주인이고 흑인이 노예잖아요. 이 흑인 노예는 백인이 마음대로 사고 팔고 마음대로 부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루는 돈 많은 마음씨 좋은 부자 백인이 마차를 타고 쭉 길을 가는데 저쪽에서 못된 백인 주인이 막 자기 흑인 노예를 막 개패대기 패고 있는 거예요. 웅성웅성 사람들은 구경 왔다고 모이고. 그래서 안 됐다 싶어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자기 소유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기피해서 기필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막 얼굴을 막 뜨고 막 까르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주인이어서. 싸움 나게 생겼어. 그래서 이 마음씨 좋은 백인이 줬어. 그 노예 나한테 파시오. 이런 노예 사서 뭐 하려고? 아이 팔아. 내가 부른 대로 쳐줄 테니까. 부른 대로 그냥 단번에 다 지불해버리고 사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노예를. 그리고는 문서도 줘야지. 여기 있어. 노예 문서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착착 찢어버린 거예요. 노예 문서를. 그리고는 그 노예한테 야 이제 내가 네 주인이잖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너에게 이제 노예 문서 방금 찢어버렸듯이 자유를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제 너는 노예가 아니다. 가서 결혼도 하고 애들도 낳고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살아라고 풀어줬어. 그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 죄삭을 다 지불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 자유를. 스스로 우러나서 하나님과 오손도손 사랑을 나누며 살으라고. 그게 속량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예가요 문을 탁 꿇더니만은 주인님 이제 저는 주인님을 평생 충성되게 섬기겠습니다.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이 사람이 아직 뭘 못 깨달아서 그러나 하고는 아니 그게 아니고 자유를 준다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라. 너는 노예 아니야. 그러니까 이 노예가요 제가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평생 소원이 노예에서 풀려나는 건데 이 자유를 얻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었는데 왜 내가 그 순간 이 순간을 내가 모르겠습니까? 기쁘고 기쁘고 또 기쁘죠. 저는 노예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생각하고 나를 이해해 주시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우러나서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내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종노릇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야, 참 감동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이 감동을 먹어버린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그래? 타라! 어디? 마차에 타지. 그래서 저거당 마차를 타고 데려가는데 어디로 데려가냐면 정성군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정성군청을 데려가? 호적계에 가가지고 호적 내놔. 이 녀석 내 앞 밑에 내 아들로 양자 입적시켜. 딱 그 순간에 그 돈 많은 부자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노예가.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란 뜻이에요. 상속자잖아요. 아버지와 한 집에서 사는 한 몸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됐고 하나님 아버지가 지은 이 모든 것들 죽은 건너 하나님 누리시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됐다. 나도 누릴 자격을 얻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복 받으셨죠? 여기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까 저도 기도할 때 그렇게 했죠. 왜?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상속자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야, 우리 정선 보니까요, 산도 물도 뭐 공기도 뭐 먹을 것도 풍성하고 너무 살기 좋아. 그죠? 누구 거요? 우리 아버지 거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줬잖아요. 자기들이 뭐 등기해 놓고 자기들끼리라 하는데 잠시 이 세상 잠시 몰라서 자기 것이라 하지 실제는 다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실제는 다 내 것 우리 거예요. 부자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째째하게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까 그 월북 그 아가씨처럼 당당하게 누가 뭐라 해도 이렇게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내 것이지만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소유는 나한테 다 줬어요. 그런데 제한을 딱 해놔. 왜냐하면 얘 이제 갓 태어난 애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한테 10만 원짜리 수표 탁탁 줬어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 버리죠. 그래서 걔 수준에 맞게만 딱 1,000원짜리 하나 뭐 이렇게 줘가지고 돈 쓰는 법을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구원받고 살아갈 때에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 이렇게 제한을 하고 그만큼만 풀어주셔서 더 갖고 싶은데 이것밖에 안 줄까 하고 투덜투덜 했었는데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것이 너한테는 가장 좋아 그렇게 준 거니까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세요. 그 대신 내 믿음이 주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쭉 성장해 가면 성장해 간 만큼 이 세상 복, 먹고 사는 문제 이것도 함께 주셔요. 저도 나쁜 아이 오락신락하고 그러지 않을 것을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쭉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자라가는 것처럼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좋은 성인으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위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시민과 동일한 시민이에요. 다른 구원받은 형제자매들과 똑같은 입장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돌보아주는 사람이다. 전에는 아닌데 이제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에 보면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그러니까 외인 손님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두 가지로 나오죠.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제 교회에 와서 밥도 먹고 같이 했지만 손님이에요. 아직 구원받기 전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원받고 났을 때 이제 하나님이 돌보는 권속이고 동일한 시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구들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걸 알죠. 그래서 내가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또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당 오고 막 할 때는 얼마나 잘해줘요. 간도 쓸개도 다 빼주죠. 차 탁딱 대주고 커피도 탁 타서 주고 심지어 밥까지 막 타다가 그냥 앉아있어 막 주고. 야, 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네. 정말 좋은 교회네. 나 이 교회에 와서 구원받고 같이 생활할 거야 하고 딱 마음을 정하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구원을 받죠. 처음에는 이제 어린아이니까 돌봐 주더니만은 한 6개월 좀 가니까요. 뭐 그냥 교회다 오는 것도 버스 타고 자기보다 오라고 하고 저 버스 없으면 택시라도 타고 오라고 하고 교회당에 와서도 밥도 나보다 타 먹으라고 커피도 한 500원 1,500원이라고 내고 또 타 마셔야 되고 이거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럼 사기당한 겁니까? 아니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사랑이 식었네 그런데 그게 아니야. 옛날에는 뭐였어? 손님이니까 손님 대접을 한 거예요. 당연하죠. 손님 대접해야죠.
근데 이제는 구원 딱 받았으면 우리 식구요. 막내. 우리 식구한테 그렇게 하는 형제간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똑같이 같이 먹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일하고 내 할 일하고 또 큰 만큼 또 심부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형제 자매들이 나를 동일한 시민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찮은 한국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내 구원이 확실하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해야지. 사랑이 식으니 어쩌니 이렇게는 안 하시겠죠?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서 그래. 나도 이제 구원받을 때 그랬으니까 또 다른 사람 구원받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같이 천국 가야 되니까. 주변에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힘을 합치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해가지고 또 그렇게 간도 썩이도 빼줘가지고 그 사람 구원받게 해야지. 한 가족이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한 만큼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주셔요.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채워주셔. 실제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기분 좋으시죠? 이렇게 인정해 주셔요, 하나님이.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은 그냥 아버지와 아들일 뿐이고 따로따로 그냥 예면하고 살아요. 한 집안에서 함께 살아요. 옛날 대가족 시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한 울타리 안에 사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아버지 안에 구원받은 형제들이 많잖아요, 지금. 한 울타리 안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한 울타리에 살면서 말도 안 하고 살아요? 서로 말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면 한 울타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교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형제 자매들하고도 같이 교제하고. 그래서 구원 딱 받고 나면 서로 사귐이 있는 거예요. 사귐. 그걸 교제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예수님과 사귐이 시작됐습니다. 사귄다 그 말은 서로 오손도손 주고받는 관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한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으로 말씀하셔요. 나도 말해야지 벙어리가 아니면 나는 기도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왜 이렇게 두껍냐 하면 구원받기 전의 사람도 마찬가지. 구원받고 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할 것을 미리 다 아셔요. 그리고 여기다 한꺼번에 싹 적어놨어. 단번에 그냥. 그리고는 내가 구원을 받고 성경을 쭉 주일 설교, 수요 설교, 성경 읽으면요. 하나님이 이 많은 말씀이 다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일단은 이 중에 나에게 막내에게 필요한 말, 이제 가테나 막내한테는 막내에게 맞는 수준의 말이 있겠죠. 찌찌, 맘마 뭐 이렇게. 그렇게 이 성경 말씀 중에 내가 깨달아 또 먹고 실천할 수 있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가요. 그러면 대부분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 말 같기는 한데 그냥 막 넘어가. 왜? 나한테 아직 할 말이 아닌 것 같구나 하고. 그 읽다 보면은 내한테 해당되는 말이 있어. 깨달아지는 말이 있어. 이거 전도집 때 들었던 말인데, 지난 주일 설교 때 들었던 말인데, 이 말이 이렇게 있구나. 내가 괜히 걱정했네.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대목이 하나님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읽다가 뭔 말인지 모르고 하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끙끙거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말씀하신 것만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성경으로 그렇게 말씀하신다. 또 나는 이제 뭐 형식 없어요. 하나님은 뭐 형식이나 의식 이런 걸 안 봐요.
우리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른 아무개도 구원받고 같이 천국하고 싶은데 좀 구원해 주세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업하는 거,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다 아버지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주어지. 기도.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한 집안에서 교제하고 말하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하죠. 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나를 말씀 앞에 인도해 가지고 구원받게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네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겠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밖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이 받아지는 거죠. 여기 성경에 대해서만 좀 공부를 해보면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 이루도록 자라게 하람이라. 갓난 아이가 막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얘한테는 가르치지 않아도 무엇부터 찾아? 젖부터 찾아. 전 옆에 땅 대주면 지가 이렇게 하고 막 물고 막 쭉쭉쭉 빨아먹잖아요. 이 아이가 젖을 사모해요. 그런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갓 태어난 아이예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막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 아이가 안 시켜도 막 젖을 먹고 싶고 쭉쭉 빠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 성경 읽고 싶어. 또 듣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갓난 아이의 특징인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살아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배우고 필요하면 성경도 읽고 이렇게 해 가면서 성장을 하는데 어디서 이제 이 말씀을 먹여야 되냐? 요 교훈이 좀 필요해요. 자,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합니다. 또 젖을 먹여야지만 잘할 수가 있죠. 우리도 성경 말씀을 배우고 먹어야지만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자연의 법칙과 신앙 법칙은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젖을 찾는데 누구 젖을 찾겠어요? 엄마 젖을 찾는 거예요. 또 엄마 젖을 먹어야 돼. 이 세상에 젖은 남자에게서 나와요? 여자에게서 나와요? 제가 그걸 몰라서 물어보겠어? 생각해 보란 말이지. 그러면 여자에게서 젖이 다 나와요? 모양은 같은데 비슷한데 젖이 나온 여자가 있고 안 나온 여자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교회라는 이름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전해져 가지고 내게 양식이 되는 그런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서 젖이 나오죠? 아이를 낳는 여자에게 젖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를 낳은 여자에게. 그래서 딱 보면은요, 이 교회가 구원을 받게 해주냐 못하냐 그거 보면은 내가 구원받은 내가 먹어야 될 젖이 나올 수 있는 곳이냐 나오지 안 하는 곳이냐를 알 수 있어. 구원을 받게 해준 교회 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제 젖이, 얘를 낳은 젖이 나오는 여자라 하더라도 나한테 맞는 젖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낳은 지 3일째 되는 아이에 맞는 젖이 자기 엄마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한 달 됐는데 애기 낳아가지고 2년 된 여자 젖을 물고 있으면 무나 많아요. 영양이 달라. 내한테 필요한 영양이 아니요. 그러니까 젖, 말씀을 배우는데 어디서 배워야 되냐면 나를 낳아준 어머니처럼 내가 구원받은, 나를 구원받게 한 교회에 딱 붙어서
젖을 먹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만드는 법칙이에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뭐 딴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할지 그건 나중에 커서 할 일이고, 일단 딱 구원을 받고 나면요, 내가 어느 정도 한 돌 정도 지날 정도로 동안에는 딱 나를 구원받게 해주신 교회에 딱 붙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돼. 전도집의 말씀을 다 들어서 아는 거지만은 또 듣고 계속 먹어. 주일 수요일 말씀을 계속 말씀을 먹어. 그러면 그냥 우량아 있죠, 우량아. 저들 잘 먹는 아이가 튼튼하게 자란 겁니다. 우량아로 그냥 쑥 자라요. 그리고 빨리 자란 만큼 하나님이 또 해외 선교도 보내고 저쪽 가서 보내고 뭐 구역장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냥 일부터 하려고 하는 것도 조금 지나칠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은 좋지만은. 그래서 여기 같이 또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교회에 딱 붙어 있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계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 이적 행하고 병도 고쳐주고 하니까 야, 기대하는 심리로 임금 삼으려고 따라다니다가 임금 안 되니까 어째 버렸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그때는 예수 믿는다고 따라다니는데 나중에 다 떠나버렸어.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셔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무슨 말씀? 내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 구원받은 나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젖스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다 붙어 있었어요. 안 떠나고. 그렇더니만은 쑥쑥 자라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시고 막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까지 이렇게 복음이 왔잖아요. 이렇게 많은 열매를 제자들이 맺었다, 그런 뜻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 정성교회는 영생의 말씀이 딱 계신다는 것을 이번에 말씀 듣고 알았잖아요. 아니, 내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그 증거예요. 그래서 교제, 성경, 기도, 전도는 신앙생활의 4대 요소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차가 달려가려면은 차 바퀴가 4개가 있어야 됩니다. 또 바퀴 바람도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의 4대 요소.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말씀도 잘 배우고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또 형제 자매들하고 주님과고 교제도 해야 되고 또 전도하는 일도 게을르지 말아야 되고 균형을 잡고 신앙생활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신약성경 173쪽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 말은 너희는 이제 영생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니 그런 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죠. 4절. 내 안에 거하라. 어디? 주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믿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셔요. 내가 포도나무다. 예수님. 구원받은 각 사람 가서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해가셨죠? 그러면 포도 열매를 맺어야 돼, 안 맺어야 돼? 이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란 열매가 맺혀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과실. 근데 과실을 누가 맺히냐면 과실이
맺혀 있는 곳은 가지에 맺혀 있지만 포도나무가 물과 영양분을 공급해 가지고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딱 붙어 있어야, 이게 떨어지지 말고 딱 붙어 있어야 나무가 물과 영양, 포도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가지에다 공급해 가지고 포도가 맺히잖아요. 그걸 지금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할 때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각 구원만 나는 예수님께 딱 붙어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어디가 있냐요? 예수님이 어디가 있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눈에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아, 예수님은 부활 승천했다가 영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셨어요. 오순절날. 그걸 성령이라고 그러셔. 이제 머리만 이제 오신 거예요. 그 뭐가 필요해요? 몸이 필요해. 특히 전도하러 오셨으니까 몸이 필요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딱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삼았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몸의 손가락, 발가락, 지체처럼.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몸을 이뤄가지고 이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붙어있어라. 그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나를 구원받게 해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 교회 안에 딱 붙어서 교제하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떠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게 지금 비밀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 많은데 어디가 진짜 나를 위한 교회예요? 나를 낳아준 교회가 안전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 근데 교회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정선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런 무슨 교회겠어요? 그래서 정성교회라고 한 거예요. 정성교회. 그러면 교회란 게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신 입은 자들. 교회는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연합해가지고 모여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바로 교제하는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다 이렇게 하신 곳은 먼저 각 사람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 망장조단하는 천국 가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주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뭉쳐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서로 교제해야 돼. 그것을 교회라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 정선에서는 다른 데도 있는가 나 잘 모르겠는데 우리 정성교회만큼은 확실하게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번에 말씀 들어보니까 구원받은 말씀 전하고 그대로 구원받은 무리들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모여 있어요, 안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여기 정성교회의 형제자매를 교제하는 이곳이 예수님이지. 그렇게 딱 생각하고 이 교제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래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께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 품을 떠나지 마라. 예수님 품이 어딘데요? 교회라니까.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리가 예수님 품이라니까요. 7절 그 안에, 교회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보세요. 이 씨가 있어.
씨에서 싹이 나와요. 싹이 나왔다 그러면 구원받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싹이 나오면 그 다음에 콩나물 길러보세요. 쫙 쳐다보면은 뿌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뿌리부터 나온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싹이 나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싹이 먼저 나오더라고. 싹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뿌리가 내려가요. 뿌리가 쫙 내려. 그리고 그 뿌리가 영양분이나 물을 쫙 빨아서 싹을 자라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라면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자연의 법칙과 신앙의 법칙은.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그 말은 싹이 딱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라고요? 뿌리를 내려야지 좋은 것을 공급받죠. 하나님께. 어디다 내려야 돼요? 뿌리를. 세상에다 내려야 되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몸인 교회에 내려야 되겠어요? 뭐 하나만한 소리죠. 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좋은 것, 신령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교회 안에 내가 뿌리를 깊숙하게 내려야 돼. 뿌리를 깊숙하게 내린 사람일수록 좋은 것을 잘 공급 잘 받아. 이게 축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축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뿌리를 대충 내리고 그냥 흔들흔들 하고 있으면요, 줘도 자기가 못 빨아먹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먹고 사는 게 째째한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해 봐야 돼요. 또 그리고 바람이 세게 불어. 태풍도 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옅으면요 휙 날아가 버려요. 저 사람 구원받았다고 정성껏 좀 나오다가 지금 보이지도 않아. 왜? 뿌리가 얕아서 그래. 휙 날아가 버렸어. 물론 구원받았으면 교회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어디는 가요? 당연히 천국은 가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광은. 그래서 먼저 할 일은 구원 딱 받았으면 탁 교회 형제 자매들하고 막 어울려서 막 생활하고 막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쫙 뿌리를 교회에 내리는 겁니다. 그게 요령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옆에서 무슨 이 소리에도 힘들고 어렵게 해도요 다 이길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가지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고 또 형제간들도 구원을 받고 이웃이 구원을 받고 꼬만 사람들의 열매가 많이 맺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게 이제 신앙생활인데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서 로마서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절.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자, 이렇게 이제 혹시 오해하신 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요.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과거에 미래에 앞으로 질 때까지 다 용서 받았으니까 어떤 죄를 내가 지어도 지옥은 안 가겠네. 마주 틀려요. 내가 어떤 죄가 지어져도 지옥은 안 가죠. 왜 안 가요? 그 죄싹도 예수님이 싹 미래에 갚아 놔버렸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갑니다. 영원히 갚아놨잖아요. 전에 지은 죄뿐만 앞으로 지을 죄도 싹시 다 갚아져 가지고 네가 지은 죄, 내 잘못, 내 허물은 예수님이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나는 지옥은 안 가. 지옥은 뭐하러 왜 가냐 하면 죄싹 갚으러 가는데 예수님이 갚아버렸으니까 내가 갚을 죄싹이 없어서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못해도. 그랬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사람이 개떡같이 제 마음대로 짓고 살아도 되느냐 이 말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써있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어요? 지옥 갈까 싶어서? 아니, 지옥은 안 가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아들이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야지 개떡같이 살면은 우리 아버지께 욕이 돌아가잖아요. 저것이 뭐 구원받다 하더니만은 저거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도 답답하겠다. 무시를 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오히려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멀어져 가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이 흉악한 이 내 죄를 갚으려고 자꾸 고통받고 돌아가셨어. 죄라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저 피 흘리고 고통과 죽게 만든 것이 죄인데, 내가 이제 죄 지어도 지옥은 안 간다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받고, 우리 몸에서 환경에 따라서 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죄가 지을 수도 있지만은, 그거야 예수님이 갚았으니까 지옥은 안 가지만은 어찌해야 돼요? 괜찮아 이래야 되겠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죄를 이겼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아버지, 그래야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그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도리상. 그러면 천국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잘했다 하고 나중에 천국 들어갔을 때 상을 주셔요. 영광이 다릅니다.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 또 우리 죄성이 다 갚아졌으니 또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케이? 만약에 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말씀을 한 번이나 들어봤으면 절대 그런 소리 안 할 거예요. 그런 뭐 구원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이제 교인들이, 야, 너희들은 저것들은 이제 구원 받으면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지옥 안 가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단다 하더라. 그렇게 가르친다면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살아도 지옥 안 가. 그 말은 맞아. 근데 그렇게 말해야 쓰겠어요? 아니, 지옥은 당연히 안 가지.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함부로 죄 짓고 살겠어?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 그럴 수 없느니라. 딱 이 말씀 찾아서 딱 읽어줘. 우리는 이렇게 배웠다고. 그래? 이렇게. 자, 이 죄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죄와 관계를 좀 아는 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에는. 죄와 세 가지 구원, 이런 제목으로 공부해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은 엄마 앞에서 태어날 때에 몸속에 이런 죄를 가득 갖고 태어났잖아요. 어제 그제 배웠습니다. 죄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는. 죄 기질이. 이 말은 죄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 봐요. 땡겨. 담배 피우면 피잖아요. 술 마시면 마시잖아요. 아유, 건강에 안 좋으니까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각오를 했어도 담배가 피어! 그러면 그냥 내일 끊죠. 그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죄가 시킨 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못된 이 죄 기질이 속에서 나와가지고 행해 그러면 해요. 그런 힘이 있어요. 죄의 지배와 다스림을 딱 받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 몸뚱아리는. 이 죄는요 실제 있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또 힘이 있어요. 그렇게 다스리는 힘이 있어. 근데 죄는 한번 짓고 나면 꼭 아무리 적은 죄도 요구를 해와. 형벌을 요구해.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가면 죄가 형벌을 요구하기 때문에 죄의 삭슬 갚으러 형벌 받으러 어디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특성, 죄의 존재와 세력과 요구를 생각하면서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받는 겁니다. 이런 죄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이 상태에서 각 사람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자, 예수님이 다 이루실 때에 어제 우리는 이제 영혼 구원이 우선 급하니까 영혼 구원을 상대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실 때에 죄의 존재를 박살내버리고, 죄의 세력도 꺾어버리고, 죄의 요구도 다 이루어버리신 거예요.
보따리로 말하면 죄의 요구, 그 말은 죄삭 앞으로 지옥 끌고 가는 죄의 요구를 이루셨어. 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지옥 안 가는구나 이렇게 믿었습니다. 죄의 요구, 죄의 형벌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죄 자체를 없애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리고 죄의 세력, 다음에 벼 하는 그 힘도 그냥 딱 꺾어버렸어. 보따리로 말하면 세 보따리, 죄의 존재 보따리, 죄의 세력 보따리, 죄의 요구 보따리, 세 보따리를 한꺼번에 딱 이렇게 묶어가지고 어제 말씀 들을 때에 선물로 다 줬어.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알고 있었냐면 죄의 요구, 형벌에서 벗어난 영혼권의 보따리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다른 보따리도 좀 생각하자 그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 보따리 안에 새 보따리가 열리는 그런 시점이 달라요. 각 사람 나에게 나타나는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죄의 존재는 언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지만은 언제 효과가 나타나냐 하면 우리 몸이 구원을 받을 때에,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일단 또 이 죄의 세력은 언제 내가 생활 구원을 이룰 때에 그때 효과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죄의 요구는 내가 영혼 구원을 받을 때에 저 형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그 구원은 이 영혼 구원을 말했던 겁니다. 이 영혼 구원의 보따리는 언제 열리냐면 믿을 때에 그냥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과거의 미래 죄사를 단번에 다 갚아버렸다. 어이구 그랬구나. 내가 그래도 지옥에 안 가는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믿을 때에 받아질 때에 단번에 써야죠. 단번에 그냥 영혼이 받아져 버려. 오케이? 단번에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구원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과거 완료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무엇을?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다 하면 주로 영혼 구원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받아버렸잖아요. 또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끝났어. 믿는 순간에 그냥 효과가 나타나 버렸으니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혼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때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예요. 즉 형벌로부터 벗어나 있으니까 아무리 죄를 앞으로 지는다 하더라도 죽음을 건너가면 형벌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 받아버렸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 보따리는 이제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존재 보따리는 언제 풀리냐면 몸이 구원을 받을 때에, 몸이 구원을 받는단 말은 이 몸 안에 지금 죄의 기질이 태어날 때부터 그대로 가득 들어 있었잖아요. 죄의 기질이 하나도 없어질 때를 말해요. 언제 없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전도집회 4일째 공부했듯이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올 때에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몸으로 변화시켜 갖고 데려가셔요. 그때 내 몸에 있는 죄가 드디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몸의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암송하셨죠? 예수님 재림 때에 내 몸이 변해서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셨던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 몸 형체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것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면 영혼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구원도 있고
생활 구원도 있고 몸의 구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구분해서 읽어야 돼요. 운전은 다 끝났다고 하더니만 또 이루라고 하네, 이상하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생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용어를 그렇게 쓸 뿐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이 있다, 그 말은 아예 통째로 보따리를 선물로 받았어. 근데 여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아직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구원은 어떤 보따리를 말하냐면 몸의 구원, 죄가 하나도 없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이 구원. 그때는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올 때 변한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기다리잖아요. 무슨 구원을 무슨 기다려. 이건 몸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모실 때 드디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해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죄의 존재는 언제 없어지냐? 몸이 구원을 받을 때에 죄의 소리가 드디어 탈피하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표를 잘 봐보세요. 영원히 구원을 받고, 어제 또는 오늘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영원히 구원을 받고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내가 신령 몸으로 변해 올라갈 때까지는 내 몸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는 여기 다스리는 이 힘, 세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권세를 부려. 담배 피워, 술 마셔, 죄 지어, 이렇게. 그러면 죄한다고 싸워서 이겨야 돼. 이걸 생활구원이라 하는데, 이제 구원 받았으면은 몸에는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일이 있는데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종용을 제어하라. 이 몸 안에 있는 죄의 기질이 막 나와가지고 구원한 사람에게도 막 죄를 짓자고 그래. 그러면 그 종용을 제어하라. 싸워서 이겨라.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싸우라고 하잖아요. 죄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뒤양치 아니하고, 얼마만큼 싸워야 되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못하면은 못한 대로 하나님 죄송해요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싸운다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깡다우라고 막 자기 힘으로 막 싸우려고 하는데, 자기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성질이 그것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싸워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딱 붙어. 그건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 교제 안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쪽에 딱 붙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겨주셔. 그리고는 네가 이겼다고 이렇게 나한테 공을 돌려주셔.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싸워서 마치 이긴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신앙 요령을 조금 이제 공부에 배워 가시겠죠. 그걸 생활구원이라 하는데, 생활구원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가 지어질 때마다, 죄가 올라올 때마다, 싸워야 할 일이 건건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그 방법으로 생활구원을 이루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생활구원은 이루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께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싸워서 이긴 만큼 상급이 있어.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제 구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배에 놓으신 상이 있어. 천국에서 누리고 살 영광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영광은 사람은 똑같지가 않아요. 구원받고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죄와 싸워서 이겼느냐에 따라서 상이 달라.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받고 난 뒤에는 뭐 지옥 갈까봐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은 안 가지만 내가 하나님 나중에 만났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배해 놓으신 그 상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제 싸우면서 자중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희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상. 어떤 사람은 상 안 받고 말지. 근데 상이 적은 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천국은 똑같이 갔어. 구원 받았다면. 개털 모자 쓰고 천국 문지기 청소하는 것이 좋겠어요? 참 하나님 있는 옆에 천국에서 의리번쩍 막 아하하하 이렇게 사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차이가. 근데 그 상은 어떻게 주어지냐?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상이 정해져요. 한 번 정해지면 영원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그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성경의 27권 신약 성경 가운데 14권을 받아 기록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표대를 향하여 이 상,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상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우리 형제 자매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야, 그 상 없으면 좋겠네 생각을 해봐요. 구원받고 나서 정말로 다른 사람 영혼 구원하는 일에, 교회 성장하는 일에 힘껏 희생하면서 산 사람하고, 구원은 받아서 지옥은 안 가지만은 지 마음대로 그냥 뭐 어영부영 죄와 싸워서 이기고 그냥 적당히 산 사람하고 나중에 천국 가서 똑같으면 이게 돼요 안 돼요? 누가 그렇게 살아? 나도 그렇게 살아버려야지. 그래서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행한 대로 상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약속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죄와 싸워 이겼냐, 교회 성장하는 데 얼마나 기여를 했냐, 영혼 구원에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 교회가 이렇게 식구들 신앙이 성장해 가는데 얼마나 각 개인이 쓰임 받았냐에 따라서 상이 결정되니까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바보가 아닙니다. 교회 중심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 바보가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지, 깨달은 사람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겠어요? 못 되기를 바라겠어요? 잘 되기를 바란다 그 말은 천국의 상,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것을 하나도 잃지 않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녀석이 맨날 까먹어. 솔레솔레. 그러면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부모가 힘껏 잘 되기를 바라고 키웠는데 못된 애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오락이나 하고 죄나 짓고 다니고 사고나 치고 그러면 가만 놔둬요. 정신 차리라고 좀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매를 들고 맴매를 하잖아요. 이 녀석 그냥 거저 딱딱딱 하잖아요. 아이고 뜨거라 못하게. 하나님도 그렇게 하셔요. 그걸 징계라고 해.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냥 놔둬요.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매를 들고 때리셔요. 필요하면. 잠언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잘못하면 했지. 야, 이 녀석은 많이 맞았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뭐냐면 미워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이만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잘 됐습니다. 하나님도 잘못하면은 그 얘가 감당할 만한 징계를 이렇게 하셔요. 잘 되라고. 그럼 나중에 신앙도 성장하고 잘 되는 거죠. 충고의 상업도 잃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맴매를 하고 잘못했다고 좀 지적도 해주고 그러면은 삐딱선 타고 막 나만 왜 그러냐고 막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죄송해요 아버지 이래야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이제 잘못을 했어요. 우리 몸에 죄가 가득 들어있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도. 죄와 싸워서 이기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죄를 이겨야 되는데 우리 믿음이 완전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불쑥불쑥 죄가 지어져. 갑자기 운전하다가 그냥 여기 푹 튀어나오잖아요. 개 이렇게 하다가 아차 이렇게. 누가 뭐 건들면 나오지 속에서 죄덩어리라 쑤시면 나오지 힘들게 하면. 얼마나 나오는 겁니다. 죄가 지어지는 지으란 말이 아니에요. 죄가 지어지는 거예요. 지어질 수밖에 없어. 죄덩어리니까 몸은.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제 쏟아 갚아가지고 내 영혼을 구원해줬기 때문에 지옥을 안 가서 다행이지. 그러면 죄가 지어졌으면 그대로 그냥 이래야 되겠어요. 아이고 아버지 죄송해요 그래야 되겠어요. 아버지가 싫어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들답게 살게 하려고 일단 마음속에다가 각 사람 마음속에다가 지적을 해 주셔요. 너 이거 죄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다가 딱 입이 막아지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구원받은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딱 이렇게 책망을 해 주셔. 이게 징계예요. 첫 번째 징계. 너 아이고 죄송해요. 주로 이제 징계라는 것은 마음고생을 시키셔요. 마음고생.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고생이 되고 근심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구나 라고 돌아보면 틀림없이 버려야 될 것이 나와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목적은 이미 저질러버린 거 어쩌겠어. 예수님이 그래서 제사 갚아놨으니까. 그걸 깨닫고 다음에 조심하라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지적해가지고 딱 책망해가지고 양심에 이제 가책을 받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딱 아이고 잘못했네 죄송해요 하면은 하나님 목적은 달성된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한 거니까 다음 조심해라. 예 조심할게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냥 그 관계에서 기억도 안 해. 다 용서해버려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셔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 자리에서 그냥 죄를 용서해 주셔요. 이 죄를 용서한다는 말은 지옥 가는 죄를 용서한다는 말이 아니라 징계를 이제 안 하신다, 푸신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용서받았다. 하나님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하나님도 됐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렇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이 죄를 자백하는 거. 우리가 구원받고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하면요.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 막 죄가지고 고민을 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을까? 왜 이런 죄가 지어질까? 막 내가 구원하니까 뭐 이렇게 걱정하는데 죄는 당연하게 몸에 있기 때문에 이길 힘이 없으면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마음먹게 한다고? 이 죄값도 예수님이 다 갚았으니까 나는 지옥은 안 간다. 감사합니다. 죄 짓고 감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구원한 사람이야. 감사합니다. 지옥 안 가니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아들로서 이겼어야 되는데 또 지고 죄를 지었으니까 죄송해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게 이 말씀이셔요. 그러면 하나님도 됐다. 열심히 살자. 예. 편하게 사는 거예요. 재밌게 껄껄껄 하면서.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주변 교인들 이야기해보면 이렇게 죄를 지었으면 죄를 자백해야 새벽에 가서 이 죄 짓고 저 죄 짓고 죄 짓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자백해야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가지고
지옥에 안 간다. 이렇게 가르쳐. 맞게 가르친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지옥 가는 죄를 용서받는 것은 평생에 한 번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딱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가서 예수님이 영원히 그냥 단번에 제사 갚아버리는 믿음으로써 끝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죄가 지어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 근심을 끼쳤으니까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백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자백을 안 했다고 합시다. 끝까지 지옥 가요 안 가요? 아버지가 아들을 지옥 보내겠어? 자백 안 했으면은 지옥은 안 가지만 매를 들고 깨닫도록 징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지금 그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운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라고.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고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돼. 그래서 시험이 하나 필요해요. 무슨 시험이 필요했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시험. 그랬더니만은 이것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 짝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늘을 떠나버렸습니다. 마귀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마귀 세상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짓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고 있어요. 이 운명에 풍덩 빠져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가 이번에 말씀 들으면서 이걸 알았잖아요. 어휴, 큰일 날 뻔했네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맞죠? 이걸 생명 얻는 회개라고 그래요. 이건 평생 한 번 결단하는 거예요. 돌아갔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돌아오라 부르고, 예수 믿고 돌아오라 부르고, 마귀는 가지 마라 그런데 이겼어 안 이겼어? 이쪽을 선택했으니까 합격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나는 이제 아들이 됐잖아요. 이런 관계를 형성했어요, 이미 우리는. 그런데 이 몸에 여전히 죄의 기질이 있다 보니까 아까 죄가 지어진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도 가만 놔둬야 되겠어요? 죄 싫어한다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 사귐이 딱 끊어져. 이 녀석. 그 징계예요. 그럼 내가 알아. 그럼 아이고 아버지 죄송해요. 아이고 다음 조심할게요. 오고 자백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 녀석 한 것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백은 모아서 그냥 생각나서 아침에 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죄가 지어질 때마다 양심의 하나님이 책망해 주시니까, 알려주시니까 그때마다 그냥 죄송해요 아버지, 다음에는 조심할게요 이렇게. 또 근데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금방 조심한다 해놓고 조금 가서 또 하고 있어. 계속 그래. 아이고 나는 왜 계속 그럴까? 그건 안 봐서 그러면 안 돼. 그만큼 내가 연약해, 부족해. 금방 또 안 한다 해놓고 또 해. 우리 애들 보면 그래 안 그래요? 금방 몇 마디 때 아프니까 안 한다 해놓고는 또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또 유튜브 쳐다보고 있잖아요. 우리 체질이 그래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면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죄송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계속 자백을 해 나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좀 구분을 다시 한번 해보면, 구원받기 전에 내가 지은 죄, 구원받은 후에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전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재판장이었어요. 나는 죄인이죠. 지옥 갈 죄. 하나님은 법대로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나는 법대로 심판을 받고 죄사 갚으러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을 받았어. 이제는 구원받은 뒤에는 아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죠. 나는 아들이요. 그래서 이제 죄는 똑같이 지었지만은 이때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셔가지고 아들을 이제 대해요. 그래서 우리는 책망하면은 죄송합니다 하고 자백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안 하면은 징계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지은 죄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이렇게 딱 구분해 가지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 되어버렸습니다. 또 성찬식도 해야 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경 강의를 허락하시고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을 인도해서 그 영혼 구원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진리의 사랑을 깨닫고 이번 집회에 수고한 우리 형제 자매들 그 행한 대로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식구들 한마음 한뜻으로 묶여서 또 주변에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을 건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행한 대로 영육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